하루는 성 프란체스코가 움브리아 지방을 거닐면서 기도하던 중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이틀을 헤맸지만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는 배가 너무 고파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배가 너무 고픕니다. 저에게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그 기도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집 한 채가 눈에 띄었고 반가운 마음으로 그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집 바로 옆에는 등불이 걸려 있었고 큰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판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날마다 신선한 빵을 구워내고 있습니다. 허기져 있었던 프란체스코는 달려가서 문을 두드렸고 이내 어떤 여인이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부인,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집에서 날마다 굽고 있는 신선한 빵 한 조각만 주십시오. 그러자 여인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신부님. 우리 집에는 갓 구워낸 빵은 없답니다. 프란체스코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간판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은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합니다. 우린 그저 이 집에서는 날마다 신선한 빵을 구워내고 있습니다 라는 간판을 만들 뿐이지요. 교회라는 간판을 내걸었지만 그 안에 교회됨이 없고 교회다움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런 교회를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표현해 보자면 이름뿐인 교회일 것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인 거죠. 간판은 화려하지만은 내실이 없다라면, 교회의 본질과 핵심을 잃어버린 교회라면 그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부를 수는 없겠죠. 저희 교회도 최근에 간판 작업을 했습니다. 기존 간판은 천가리를 했습니다. 껍데기만 바꾸었습니다. 또한 지주 간판을 크게 제작했는데요. 철판으로 빈티지 느낌이 납니다. 물론 간판을 예쁘고 화려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저희 교회 건물과 어울려야 하기 때문에 갈바 철판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오해하실 수도 있겠어요. 녹슨 간판을 왜 만들었을까? 그게 녹슨 간판이 아니라 녹의 색깔이 나는 칠을 했을 뿐입니다. 일부러 약간 빈티지 느낌이 나도록 페인트를 칠한 거죠. 교회 건물과 어울리면서도 새로움과 중후함과 고급스러움이라는 브랜드를 창출하려 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떠세요? 그냥 녹슬고 낡은 간판으로 보이시나요? 이 고급스러움과 이 중후함과 그리고 새로움이 느껴지십니까? 네, 느껴지지 않으면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지주 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 간판은 아트 간판 혹은 오브제 간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술적인 조형물입니다. 단지 새소망교회라는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새소망교회라는 브랜드를 새롭게 창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포토존으로, 교회의 시그니처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만든 간판이 아트 간판이든 오브제 간판이든 아무리 예술성이 있는 간판이든 그 간판만 세웠을 뿐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역시 오늘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엄중한 책망의 메시지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5번째로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5번째 사대 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반모섬에서 바울이 블랙박스, 이 반모섬에서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쓰지요.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에게아 7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오늘은 사대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님께서 처음에는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예. 그 다음에 책망을 하는 거죠. 책망부터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일단은 칭찬부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 칭찬한 다음에 책망하는 거죠. 근데 사대 교회에는 칭찬이 없어요. 책망의 메시지밖에 없습니다.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메시지는 오늘 본문 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뭡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은 사대교회의 행위, 곧 열매라는 관점에서 지금 사대교회를 평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평가 기준은 행위입니다. 행위. 어떤 행위를 했느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다른 말로 하자면 열매인 거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거고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중요시 여깁니다. 말하자면 주님은 사대교회의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주목하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대할 때마다 생각나는 설교 한 편이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2005년 8월 교회 갱신 협의회에서 했던 설교인데요. 그 설교 제목이 사대교회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한국 교회를 놓고 주님이 믿음이 나쁘다고 책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한국 사람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보다도 행위를 따질 것입니다. 분명히 목사든 평신도든 간에 행위를 논할 것이라고 봅니다. 주님은 한국교회의 열심을 가지고 책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큼 열심히 대단한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많고 가슴이 뜨거운 것에 비해서 너무나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이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큼 짠맛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주여 삼창 많이 하고 할렐루야 아멘 많이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한국교회의 브랜드인데요. 그러나 문제는 가슴은 뜨거운데 교회 밖을 나가면 삶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열대지방을 살고 밖에 나가면 한대지방을 사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그럼 이 설교의 마지막 끝자락을 보십시오. 교회에 오면 열대지방을 살고 밖에 나가면 한대지방을 산다. 참으로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열심히 있는 성도처럼 보이는데 밖에 나가면 너무 차갑다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26절에서도 재차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영혼 얻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도 야고보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주님께서 왜 믿음이 아닌 행함을 문제 삼고 있을까? 왜 사도교회를 평가하실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지 왜 그들의 행함을 보고 책망을 하셨을까?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행위 곧 믿음을 통해서 행위 곧 열매를 통해서 믿음을 확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행위를 통하여서, 행함을 통하여서, 열매를 통하여서만 확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행위를 문제 삼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실 때, 우리의 열매를 보실 때 주님은 뭐라 말씀하실까요? 언젠가 갈릴리 바닷물을 직접 맛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필수 코스이죠. 갈릴리에 방문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수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숙소에서 이렇게 1박을 하게 되는데요. 갈릴리 바다이기 때문에 그 맛이 궁금했습니다. 제가 직접 먹어봤는데요. 짠맛일까요? 밋밋한 맛일까요? 바다니까 짠맛이 날 것 같죠? 짠맛이 아닙니다. 밋밋한 맛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 사실은 정확하게 바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호수. 정확하게 말하자면 담수입니다. 진짜 여러분 바닷물을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엄청 짭니다. 그래서 바닷물에 소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물 평균 염분 농도는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3.5%라는 소량의 소금이 그 큰 바다를 썩지 않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자주 먹는 이 김치의 염분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 2%입니다. 1.5%부터 2.5%까지인데요. 평균 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라는 소량의 소금이 김치를 맛있는 발효식품으로 만드는 거죠. 교회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 가톨릭 빼고요, 구교, 천주교 빼고요, 개신교 인구가 대략 800만 명입니다. 약간 부풀려지는 듯한 느낌도 있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숫자는 8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대비 약 15%인 거죠. 개신교인이 한국 사회, 우리나라에서 개신교인이 15%에 해당됩니다.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한국 교회의 염분의 농도는 한국 사회 속에서 15%에 달합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이 15%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까요? 한국 사회가 15% 한국 교회로 인해서 더 깨끗해지고 더 맑아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좋아지고 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만일 그렇지 않다면 3.5%도 아니고 15%나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이 미미하다면 그건 분명히 짠맛을 잃었기 때문일 겁니다. 짠맛은커녕 내 주변의 사람들조차 내가 교회에 다니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개신교 인구수가 15%가 되든 20%가 되든 30%가 되든 50%가 되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양이 많아도, 아무리 염분이 높아도, 소금이 많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짠맛을 잃어버렸다라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다시 사대교회를 들여다봅시다. 사대교회가 여러분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대교회가 진짜 그렇게 형편없는 교회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대교회가 책망만 받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 교회의 기능을 할 수조차 없는 그런 딱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사대교회는 책망만 받은 것일까요? 이를테면 서머나 교회처럼 대대적인 박해를 받았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엄청난 물리적인 폭력과 박해를 직면했기 때문에 사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포기한 채 그렇게 죽은 교회처럼 살아갔던 것일까요? 아니면 버가모 교회처럼 발람의 교훈이 교회에 깊숙이 침투하여 공동체 전체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어둠 속에 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책망만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두아디라 교회처럼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강력한 도전을 직면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책망만 받은 것일까요? 본문을 여러분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봐도 여러분 그런 이유로 사대교회가 책망만 받은 것임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라면 오히려 문제가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사대교회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다른 교회와는 달리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도 없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도 없고 이세벨이 침투해서 사람들을 막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없고 이단의 침투의 흔적도 없고 엄청난 대대적인 박해도 없고 다른 교회와는 달리 너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교회였습니다. 좋은 소문이 자자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겉으로 보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막 홈페이지가 화려하고 세련되어 보이고 볼거리가 많습니다. 주보를 보면 헌금하는 사람들도 많고 교회 사역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1부, 2부만 드리는 게 아니라 3부, 4부, 5부, 6부, 7부 주일 오전 예배만 해도 막 7부, 8부까지 드리기도 합니다. 후원하는 교회도 많고 선교사들도 많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 주제별, 단계별, 수준별 엄청난 프로그램이 주중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직분자들도 넘쳐납니다. 외부에서 유명한 강사들도 많이 초청하고 인기 있는 찬양팀도 자주 불러서 찬양 집회를 합니다. 이런 교회를 여러분 누가 죽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홈페이지만 보면, 주보만 보면 엄청나게 역동하는 교회,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평가는 진짜 이 교회는 살아있다, 뭔가 다르다, 이 교회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평가는 우리의 평가와 다릅니다. 사대교회는 이름난 교회였습니다. 교인들도 사대교회에 다닌 것만으로도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했습니다. 대대적인 박해도 없고 핍박도 없고 시급하게 풀어야 할 문제도 없었던 교회, 그야말로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이 얼마나 축복받은 교회입니까? 여러분도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잖아요. 문제 없는 교회. 문제 없는 교회는 근데 사실은 문제가 없다는 것 자체가 진짜 문제예요. 죽으면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실상은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죽어가고 있는 교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새소망교회가 문제가 많다라는 것은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살아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문제조차도 여러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또한 우리 자신은 어떠합니까? 이름뿐인 성도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짠맛을 내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이 증거하듯이 그러나 다행히도 사대교회에 희망의 불씨가 그래도 살아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였지만 그래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도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고 깨어나라. 촉구하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희망이 있으니까, 살아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대교회는 완전히 죽은 교회는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죠. 뭔가는 살아있습니다. 자,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2절, 3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자, 2절 말씀 처음 해보십시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게 된 것,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거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뭔가 살아있는 꿈틀거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내버려두면 이것도 결국 죽게 되는데 그것을 붙들고 굳건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사대교회는 죽어가고 있어요. 뭔가 지금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데 그것을 붙들고 굳건하게 하여 살아나게 하라는 거죠. 회복시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너는 일깨어, wake up,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리고 회개하고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킬 걸 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면,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라면 깨어날 수도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시체는 반응할 수 없습니다. 시신은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살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을지언정 아직 남은 바 살아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아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깨어 작은 불씨라도 살려내야 하는 거죠. 깨어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고 회개해야 하는 거죠. 살았다는 이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아나야 하는 거죠. 사람들의 평가에 속아 넘어가서 참 부럽습니다. 당신의 교회는 부럽습니다. 당신의 교회야말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런 여러분 감언이설에 속아 우리 스스로가 문제 없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우리가 죽어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나 여전히 살아있는 부분도 있음을 확신하며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깨어나라, 정신을 차려라, 아직 기회는 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해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행위와 열매로 살아있음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부분이 살아있는지를 잘 들여다보세요. 살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면 그것도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 살아있는 영역이 어디인지를 잘 점검하여 그걸 굳건하게 붙들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통해 자복할 때 우리는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준엄한 책망의 메시지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만든 저 지주 간판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녹슬었을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나름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간판을 볼 때마다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간판만 그럴듯한 교회가 아니라 이름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수만 공동체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공동체인지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대입해 보아 나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성도인지를 진지하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라는 간판만 내거는 교인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지 간판을 쳐다볼 때마다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저 간판은 아트 간판을 넘어서 오브제 간판을 넘어서 복음의 표지판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름뿐인 성도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간판뿐인 성도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